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만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 자리에서 서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조금 넓게는 33장 전체를 보면서 함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또 나와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 책인데요.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하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특별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고 잘 못 믿겠고 성경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많은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면 다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이제 시리즈를 2번 더 내서 예수님과 함께한 완벽한 하루,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2 이렇게 책을 내었는데요. 책 내용이 아주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책자처럼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잘 모르는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닉 코민스키라고 하는 한 주인공에게 초대장이 오고 그 초대장을 보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왜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가 궁금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2권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회심이 되었어요. 궁금증이 풀렸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고 회심했는데 그 뒤 7년 후에 이야기가 시작될 그쯤에는 그가 여전히 변화가 없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됐는데 마음에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확신 없는 자리에도 서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초대장을 보내죠. 그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만나셔서 하는 이야기, 아마 그런 정도쯤의 이야기로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아니면 의문이 있거나 회의가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자근자근 대답해 주시고 또 손잡아 위로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참 시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과 이제 언약하시려고 언약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만나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 없기에 죄인이기에 그 중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40밤 동안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와 언약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동행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하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 32장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모세와 만나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떠나오던 그때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곳에 노예로 생활하던 그들을 모세가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불러낸 그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임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위를 향하여 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이 시내산에 거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마실 물을 얻었고 먹을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40일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세가 눈앞에 있을 때는 모세를 의지해서 모세에게 말도 하고 모세에게 부탁도 하고 모세에게 불평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 시내산 꼭대기에 두려운 모습으로 임재해 계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만지고 보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온갖 귀걸이와 금장식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라. 그리고 축제를 선포하고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떠나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언약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셨지만 바로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 애굽은 수많은 신들이 있는 땅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씩 다 그것이 신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이셨지만 이집트 안에는 온갖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오기 위한 한 이유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광야로 나와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던 우상 숭배를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앞에 33장 1절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 앞에 32장을 보면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까지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를 떠나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 갈 때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들이 그들과 전쟁하지 않더라도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안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지는 않겠다.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했을 때 너희가 오늘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내가 급하게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필경은 너희가 범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긍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여 낳은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긍휼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났으나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은 베푸시지만 그들을 동행하시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진멸하시지 않는 것만으로 그들과 모든 것을 그만두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하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돕기는 하겠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몸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절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장막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칩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마 모세가 항상 장막 하나를 정해서 그곳을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 모세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집무실이죠. 있는 회막으로 나와서 모세를 만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나 판결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또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러한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막을 이스라엘 진 안에 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 그 백성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때에 모세가 그 장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모임 가운데에서 떠나 가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였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그곳에 온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교회 가운데 만나야 그곳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보호하셨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으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할 수 없었던 거죠. 모세가 그 회막을 멀리 떨어진 곳에 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여전히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막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회막에 임재해 주셨고 그곳에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회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진중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는 그 회막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거나 혹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혹은 기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막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으며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모세가 한 말씀 혹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뒤에 12절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12절에서 2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회막에 임했습니다. 회막에 임하여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땅에 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어떠한 복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그 말을 얼른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꼭 우리와 같이 가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조금 가벼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뭐 어떤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대답하셨습니다. 내 앞에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선한 것들, 은혜들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싫어하셔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는 것만은 막으세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전히 육체를 입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내가 지나갈 때에 너를 바위 틈에 숨겨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네가 상하지 않도록, 네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가 내가 지나간 뒤에 손을 들어 네가 내 뒷모습을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작은 자랑만이라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이 되는지요. 이 모세가 본 그 영광, 그 은혜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셨고, 모세가 하는 그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을 때는 심지어 그에게 합당한 수준으로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제일 첫 기대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모임은 그저 이 세상의 어떠한 모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늘 신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충성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비춰주실 것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내가 혹 부족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건물로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성령을 모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들이 모인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을 때 그들은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 이름에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게 되어지고, 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느냐? 아니,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와 말씀하셨고, 그 모세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임재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지난 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부흥의 역사들은 늘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변을 바라보면서 혹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연약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베푸신 것이 나를 통하여 분명히 내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분위기가 또 누구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지치고 포기하는 것, 그 순간에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옆으로 주변으로 온 교회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그와 같은 기대를 품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치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